을 만들었고요. 26, 27장, 28장은 좀 간단하게 기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마태복음의 가르침은 25장에서 끝나요. 예수님은 더 이상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26장부터는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장이고, 묻는 질문에 최대한 말씀하시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만, 네가 안다, 네가 말했다, 이런 식의 얘기만 빌라도에게 하거나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고,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주실 때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침묵하십니다.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이 3장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지만 그 행적에 집중이 되고, 이 모든 의미들은 바울 서신에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세계의 옥중서신, 데살로니가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은 되어 있지만 해석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대로 기술만 할 뿐이지 신학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것은 이 바울 서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 이 고난, 죽음,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나중에 볼 텐데, 거기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전해 받아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해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했고, 그것을 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전파해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죽음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공유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거거든요. 복음서는 어쨌든 그래서 오늘까지 보면 오늘 그 마지막 문단이지만 사실 기술에 거의 가까운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 전에 1장부터 10장, 또 11부터 17장, 18장부터 22장 이렇게 좀 간추려 가지고 요약을 좀 해놨고, 특별히 지난주에 봤던 23장부터 25장, 이 종말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사실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22장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반응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반응이 나오지 않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 상태를 지금까지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외치면서, 7가지 화를 외치면서 그들을 향한 종말을 선언하죠. 사실은 그들을 향한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한 최종 종말 선언인데, 화 선언인데, 거기 보면 이제 종말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간, 그때 이미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왔고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간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오시느냐, 꼭 이제 다른 이단 종파들은 꼭 언제에 자꾸 관심을 갖기 마련이고, 오늘이다 내일이다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992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언제에 관심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언제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모았듯이 25장이 제일 마지막 문장처럼 외식 없이 작은 자를 환대하며 기다려야 화를 면할 수 있다고 25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주 독특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며 깨어있고 말씀을 보며 예비하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왔지만, 비유를 통해서 나왔고, 슬기로운 5처녀가 되라 했지만 그 내용은 결국 어떻게 결론에 이어지냐면, 슬기롭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은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실천적인 부분, 7장 21절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입으로만 주요주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마지막 그 종말 선언을 마무리하는 25장에서도 끝까지 그 내용이 견지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26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핵심 내용을 클라이막스, 즉 십자가로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 위에 그 요약 문구 말고 그다음 제 아래에 있는 두 줄의 문장을 보면, 결국 천국,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천국은 굴림, 억압, 강요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강조하셨죠. 섬겨라, 돌보라, 용서해라. 그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26장부터 28장에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또 여러 가지 행적이 십자가 위에서 총체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아주 크게 보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이지만, 마태복음 안에서 보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았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여전히 희생이라는 것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섬김, 돌봄, 용서. 십자가는 용서고 돌봄이고 섬기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6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26장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인데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가장 연약한 모습이고 제자들도 가장 형편없는 모습이 가장 긴 장인 26장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력해 보이는 거죠. 상대적으로 세상은 강력해 보이는데 제자들은 턱없이 연약해 보입니다. 강력한 세상과 연약한 제자가 가장 긴 장 안에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항 없이 체포되고요. 또 그 전에 겟세마네 그 기도에서도 보았듯이 그렇고 제자들은 도망하고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에 보면 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 교회는 이제 그 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닭이 이제 막 교회 입구에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닭을 보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닭을 보고 깨닫자.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변절이나 우리의 배신을 다시 한번 돌이키자. 또 그런 의미에서 닭이 교회 곳곳에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예쁜 닭은 아니에요. 아주 좀 거칠게 만들어진 닭인데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 이 26장을 통해서 세상은 강하지만 정작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메시아의 연약함, 가장 큰 연약함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라도 좀 괜찮았으면 다행일 텐데 제자들이야말로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만찬해요. 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마지막 만찬의 큰 구원사적으로 볼 때는 새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 새 언약이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자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 실패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해서 제자들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갈 길이 다시 한번 확정될 뿐이지 마지막 만찬을 듣고 먹고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회개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력을 보여주는 사건은 아니지만 큰 구원사적으로는 새 언약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다 약합니다. 26장이 그렇고 27장 그래서 결국 천국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소망의 믿음마저 허망하게 쓰러진 것 같습니다. 십자가 죽음이라고 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렐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버림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결국은 버림받은 사건이 이 17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강하고 메시아도 약하고 제자들도 형편없는데 결국 그 결과는 27장에서 나타납니다. 정말 천국은 별것 아닌 것 같고 소망 가질 수 있을까 싶은 상황이 27장에 그려지지만 28장 가장 큰 반전이 28장에 나오는 거죠.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천국은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8장 17절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다음에 교회의 정체성의 어떤 그 정통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어떤 면에서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그때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킬 것이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유대법을 계속 지키면서 예수를 영접할 것이냐. 그럼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게 1세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부터 기도를 했느냐?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 언제부터 돌았느냐? 이 본문에 어떤 거는 철저하게 경배라는 언어가 쓰여질 때는 그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더라. 예수님은 수단으로 중재자로서만 역할을 하지 궁극적인 경배의 대상은 아니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여전히 많고 아니면 때로는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미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 하나님으로 보고 경배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 이유는 본문의 증거가 희박해서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희한하게 경배하다 기도하다의 대상은 주로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아들은 절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뭐 큰 문제가 아닌데 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1세기에는 정말 큰 문제였겠더라 하는 거죠.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지의 문제가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게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의심의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게 갑자기 28장 17절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를 여기다 기록을 한 거죠. 쉽게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일문을 즉 이위일체, 삼위일체는 더 나중에 받아들여지고요. 이위일체를 받아들이는데도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간단한 본문 안에도 나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성취된 천국은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나와 우리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임은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28장 20절에 이 마지막 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천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된다는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확장의 주체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수단으로 일시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뿐이지 전체 천국의 확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네, 그거죠. 그래서 26장, 27장, 28장은 강력해 보여서 결국 정말 그 강력함이 27장에서 드러나는 것 같지만 더 강력하신 분, 정말 절대적으로 강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성취됨을 2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모으는 장면이 있죠. 복음이 처음 선포됐던 갈릴리로 제자들이 다시 가서 거기서 다시 변방에서부터 복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거쳐서 바울 서신으로 가면 그게 순서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죠. 어떻게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져 가는지를 연대기적 순서는 아니지만 이야기 내러티브 순서상 그렇게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순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 27, 28장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마태복음의 흐름, 전체적인 흐름을 저 나름대로 저는 마태복음은 제가 언젠가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수미 상관 제일 앞에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면 우리말로 말하면 양괄식 앞에서 한번 강조되고 제일 마지막에서 강조되면 이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문학적 기법이 아니라 뭐 고대 문학에 다 이미 사용되어 있는 기법입니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제일 먼저 한번 강조하고 제일 마지막에 강조를 해서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기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기법이고 사실 웅변술, 수사학은 이미 1세기에 발달될 대로 발달됐어요. 고대 수사학 아리스토텔레스가 BC 4세기에 이미 그것을 말한 이후로 1세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수사학을 통해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내가 남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도의 기술을 많이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배웠고요. 저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임마누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신 방금 전에 보았던 28장 20절 또 제일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항상 함께한다. 함께하심이 마태복음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라고 보고 이렇게 맥락을 잡은 겁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떠한 주제로 잡느냐에 따라 마태복음을 읽어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전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잡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율법으로 마태복음을 쭉 한번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함께하심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일단 1번 보시면 1번 나오나요? 예.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 잡은 다리이자 신약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르침을 그렇지 않아도 제일 앞에 다리 역할을 함과 동시에 4개의 복음서 중 예수님의 행적을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처음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세기, 2세기, 3세기 초대교부들의 저수를 보면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해요. 다른 복음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봤을 때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알고 있던 복음서는 마태복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됐던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또한 무엇보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간주되었죠. 그리고 2번,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 안에 모세오경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랑의 표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달라고 해서 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주신 거예요.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 모세오경 율법은. 신약 버전의 모세오경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23장부터 25장 또는 24장부터 25장인데 제가 일단 24장으로 넣었네요. 23장이냐 24장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했을진저를 종말론장으로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근데 23장으로 넣어도 돼요. 근데 이 5가지의 큰 가르침 역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표식임을 증언합니다. 신약 버전의 모세오경이라는 별명이 마태복음에 이 5가지 문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증표가 이스라엘 사람들 또 1세기 유대인들에게도 늘 무거웠어요. 율법은 늘 무겁습니다. 근데 무거운 이유가 뭘까요? 이 증표가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보인 까닭은 1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없는 규칙 준수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대인들도 율법이 늘 무겁고요. 이걸 지키느냐 마느냐, 너는 지켰느냐 잘 지키지 못했느냐, 조금만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순도를 높였습니다.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돌 맞아 죽어요. 그렇게 해서 순도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사람 그 퍼센티지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외식은 불가피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지만 않으면 되죠. 죽이고 싶은데 참기만 하면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에요. 안 죽였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율법을 준수했다 여기고 자신했는데 예수께서 그걸 다 엎어놨죠. 5장부터 6장, 7장에서 마음에 품기만 하면 이미 율법을 어긴 것처럼 됐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예수께서는 오히려 율법 그 준수를 더 강화합니다. 5장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야 되느냐? 그럼 더 무거운 짐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라고 하기 쉽지만 3번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축약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잘 보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신앙의 짐도 가볍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인데 물론 물리적인 짐도 줄여야 돼요. 교회가 물리적인 짐도 줄여야지 물리적인 짐 실제 막 너무 일이 많은데 그걸 막 시키면서 그래도 이거 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얻기로 기대하는 기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도는 했는데 그에 따른 실천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믿어요. 예수께서 우리 짐을 건져주실 거라고, 짐을 대신 져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은 없습니다. 의지만 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면 길어질 수 있어서 여기서 좀 잠깐 마무리하지만 믿음과 실천, 정체성과 그러니까 신학과 윤리, 그다음에 육과 영 이거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부활도 마찬가지고 영적 부활은 육적 부활이어야 되고요. 영적 쉼은 육적 쉼과 연결이 돼야 되고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옛날에도 몇 번 글로 쓴 적이 있는데 뭐 여기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계속해서 쉬게 하시는데 이것만 믿고 짐을 마구잡이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짐도 줄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4번 따라서 천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마누엘,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래서 이 예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명령 자체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는 명령이기도 하지만 함께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속성이 이 명령에 잘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보시면,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을 수미상관 구조로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고 좀 전에도 보았지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함으로써 마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여기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래서 6번, 그래서 천국 시민은, 그래서 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천국 시민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는가, doing을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being을 먼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즉 be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 있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인 거죠. 천국 시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실천을 굉장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5장부터 7장, 10장, 13장, 18장, 23장에서 25장.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가 다 실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 강조되다 보니까 doing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고 생각되지만 그 알맹이는 그런데 처음 시작과 끝은 being이라는 거죠. 함께하심.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38절도 보면 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는데 깨어있지 않느냐. 40절도 보면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46절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고 함께 깨어있고 싶고 마지막 그 순간도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예문이에요. 26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함께 하심입니다. 마누, 임마누가 예수님의 그 초점이라는 것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doing도 굉장히 중요해요. 알맹이는 doing이지만 그 doing을 감싸고 있는 것은 being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천국 시민임을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다. Being with God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7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이것으로 마태복음 중간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우리는 암울한 환경, 1장이 계보 암울하죠. 4명의 여인이나 또 제사 규칙보다 긍휼, 사람을 우선하는 것, 9장과 12장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작은 자를 돌보는 것, 3개의 장에서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겸손과 용서로 섬기는 자기 십자가, 6장에도 나오고 6장에서는 용서가 강조되고 18장에서는 겸손과 용서가 강조되면서 16장에서 말했던 자기 십자가를 18장에서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천국의 가치를 향한 확신과 헌신, 10장, 13장, 보물을 발견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천국의 가치를 향한 확신과 헌신, 이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쉼이며 가볍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7번 내용이고 이것을 다시 6번 내용과 맞물려서 다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doing은 제법 예수께서 말씀하신 doing, 다시 한번 구분하지만 교회가 만들어낸 어마어마한 doing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했던 그 doing, 그 doing은 우리가 being을 먼저 생각하고 염두에 둘 때 doing은 가벼운 짐이 됩니다. being이 먼저 염두에 두지 않고 being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doing만 생각하면 이보다 무거운 종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면 짓눌리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말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doing을 5개의 큰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에게 선포하지만 이 doing을 가능하게 하는 것, doing이 가벼운 짐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함, being with God,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심은 3번부터 계속 나오는 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 다 내게로 오라. 4번에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5번에 임마누엘 항상 함께 있으리라. 6번에 being with God, 7번에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맥락을 잘 잡아서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뭐 다른 질문보다는 곰곰이 생각하기와 함께 나누기 위해